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힘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아가라는 부인인데, 이 마아가는 그의 아버지가 그술 왕 달메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술 왕 달메의 아들 마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을 진멸해라. 가나안 원주민들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못된 풍습을 너희들에게 자꾸 가르칠 거니까 그 사람들 싹 몰아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착을 해가는 과정에 쫓아내지 못한 몇 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 쫓아내지 못한 몇 개의 부족 중에 하나가 그술 족속이에요. 이 그술 족속은 쫓겨나질 않았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사울왕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그 전에도 그 요단강 동편,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근데 적대적이지도 않아요. 혹시 전쟁이 나게 되면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거할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고 애매한 사람들인데, 다윗 왕이 이들을 좀 편하게 만나기 위해서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자기 부인으로 씁니다. 결혼 정책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마아가랑 같이 살면서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뒷 배경이 좋잖아요. 그술 족속이 자기의 뒷 배경이 되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좀 능력이 많았고 인맥 관리도 잘해가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야, 다윗 왕이 언젠간 죽을 건데 다윗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음번 왕은 네가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제일 앞서가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천천히 기다리면 될 텐데 어느 날 압살롬이 좀 다급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지금 아버지를 제거하고 내 젊은 패기에 내가 임금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외할아버지의 지원을 받고 어머니의 지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구테타를 계획하고 다윗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막 쳐들어갈 즈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을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럴 리가 있냐, 가만히 기다리면 지가 왕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우리 아들이 그러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압살롬에게 문제가 있다는데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다윗이 그날 아들과 전쟁을 치를 수 없으니까 일단 아버지가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가 도망을 가서 슬퍼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시작. 다윗은 온 백성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쫓겨나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비난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고소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다윗이 경험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구나. 다시 한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너는 나를 싫어하면 안 된다. 시작.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먹고 살았었나? 여러분, 임금이 됐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임금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다윗의 괴로움을 시편 40편에 적습니다. 그게 시편 40편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그중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 아파지기 시작하지요. 돈 떨어지지요. 미워하는 사람들 생겨나지요. 오갈 데 없어지지요. 처량해지고 나니까 문득 죄책감이 생겨요. 이거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값 치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람의 본성에 있답니다.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이거 내가 죄값 치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죄도 많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몰랐던 것들이 저 구정물통에 저 가라앉아 있었던 죄들, 가라앉아 있었던 나쁜 생각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힘든 일이 겹치잖아요. 그럼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아름다고 좋고 기뻤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속상한 생각들만 다 끌어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을 멸하려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올 때는 꼼짝 못했는데 저 대통령만 끝나봐 내 손에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겉봐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자기의 생활이 가난해졌지요. 욕은 먹고 있지요. 소망은 보이지 않지요. 깝깝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었어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중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는 거죠. 넉넉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죠. 자녀들이나 배우자 혹은 형제들이나 부모님께 문제가 생겨서 부끄러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사고나 사기를 당해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 없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는 시편 40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내가 처한 상황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하는 건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 원어의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소름이 다 끼쳐져.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다음에 수렁이라는 건 늪지거든요. 내 힘으로 허우적거리고 나올 수 없는 늪지. 소름이 끼쳐지는 거죠. 누가 나를 끌어당겨주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빠져가는 늪지. 이 속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제 어떤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들, 자기가 어려웠던 상황, 답답했던 상황, 빚에 쪼들리고 몸이 아프고 비난을 받고 형제들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이런 세월들을 이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견고하게 나를 세우셨는데 이 비결이 40장 1절에 나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린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늪지에서 빠져간다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서 내가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그때 다윗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들 하세요? 원망, 탄식, 분노, 두려움, 자기 비하,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변명. 그런데 그런 순간 다윗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에 자기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제가 골프를 덜어 치다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골프를 못 치는 사람들 있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골프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골프장 탓은 왜 해? 지 실력 탓을 해야지. 그 다음에 골프를 치다 보면 공을 쳐가지고서 구멍에 홀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칠 때 캐디가 되게 알려줍니다. 못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꼭 잘못 놔줬다는 거예요. 꼭 남 탓해. 캐디 탓하고 골프장 탓하고. 그러니 밤낮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때 내 탓을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되게 내 탓을 하세요? 남의 탓을 하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수렁 속에 빠지잖아요. 점점 빠져들어가는 소름 끼치는 늪지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 자기 탓을 하는 사람과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변명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이게 내가 실수를 안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웬 탓할 게 그렇게 많은가 몰라. 나라 탓해야 되지, 부모님 탓해야 되지, 툭하면 정치인 탓해야 되지.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네 탓하고 살아. 시작. 자기 탓은 전혀 안 해.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 신하들이 얘기할 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압살롬 너무 버릇없이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실 때 그 줄 족속 진멸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견적을 새로 매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다윗 왕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점점 모아들면서 다윗 왕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압살롬을 몰아내는데 앞장을 서게 되고 결국 압살롬을 제거하고 다시 왕이 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고백이 시편 40편 3절부터 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수만 가지 되지만 다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교만한 자들과 함께 놀았는데 이제 그들과 인연 끊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시편 40편 3절로 5절의 고백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움 받았던 다윗. 이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인맥 정리할 거라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거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쓴 시가 시편 40편입니다. 이 시편 40편을 쭉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기다림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 내 실력의 한계, 내 재물의 한계, 내 체력의 한계.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영양제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완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사람 구실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집사님들이라고 그래서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부르기 애매하니까 만들어낸 호칭이 집사예요. 내가 믿음 좋아 집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권사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고. 권사라도 됐으니까 그만한 줄 아시면 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다음에 왜 싸우고 왜 이혼해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사람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답답해도 나를 좀 기다려줘. 시작. 자,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그래도 사람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라니까.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다림의 근거가 믿음이에요. 다윗은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어릴 때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신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려지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남편이 앞으로도 나빠질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못 기다리지. 근데 점점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성희 집사 이 믿음 있어 없어? 양창덕 집사가 점점 나아질 거다. 양창덕 집사 이 믿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직 안 헤어지고 사는 거야. 점점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안 생기면 반둬야지. 기다림의 근거가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모든 음식점에 가도 순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서류 접수해놓고 내 순서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는 기다림이라는 단어, 시편 40편 1절이 이야기하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다림은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자, 내 남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걸 어떡해. 그 부모님도 못했어. 근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말에 바꿔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어. 한번 따라해봐요. 그래도 내 남편이 낫다. 시작.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철이 잘 안 들어. 참 묘한 일은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래서 뭔 속담이 있어요? 철 들면 뭐라고? 노망이라고 그러잖아. 철든나 싶으면 노망 들어. 그 말은 그렇게 철이 안 든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바꿔 표현하면 여자들은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랑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철없는 남자. 두 번째 남자는 노망든 남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노망든 남자가 좋아, 철없는 남자가 좋아? 차라리 철없는 게 나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이 다윗처럼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다니. 저는 그런 남자들 여러 봤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데 명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찍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신다고 어린 시절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만 가지고 있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락 스타가 됩니다. 야, 바로 지금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에게 사람들이 쫙 몰려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임금이 되어야 된다고 막 부추길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임금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맞지만 이 방법 아니고 지금이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전국에 사울을 잡아오라고 하는 수배령이 내리고 현상 수배자 명단에 다윗이 뜬 거예요. 다윗이 그날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악한 감정, 서운한 감정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혼자 조용히 그 나라를 떠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기다리자. 그리고 떠나요. 그랬다가 외국에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숨어 들어가느냐면 아둘람굴이라는 이스라엘의 변방,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 변방, 그 동굴 속에 숨어서 혼자 삽니다.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이 저 동굴에 숨어 산다고. 사람들이 다윗 왕 앞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들일까요? 뒤처진 사람들일까요? 뒤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과 함께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데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도 소망을 가집니다. 지금 내 곁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 가난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실 거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직은 어둡지만, 하나님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다가 언젠가 이 어둠이 지나 새벽이 오는 날 내가 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겁니다. 그게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헤어지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싸우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끌어내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줘요. 오늘 시편 40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기에 내가 오늘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은 기다릴 일이 없죠. 그냥 쭉쭉 가면 되니까.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병도 약 한 번 먹고 나아야 돼요. 제가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을 너무 오래 먹었어요. 제가 20대 30대 때 내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과에 가도 치료를 하면 잘 안 나아요. 이비인후과에 가도 치료를 하면 금방 낫는다고. 그래서 감기 걸릴 때마다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약 먹고 코 치료하고 목 치료하고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난 다음에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잖아요. 안 나. 왜 그러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약이 센 걸 먹었다네,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약을 먹어서는 안 듣는데, 또 그런 게 있구나. 제가 무식해가지고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약 한 번 먹고 나았다. 그 병은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좀 3일 4일 아픈 다음에 나았잖아요. 그 병은 괜찮은 병원이야. 그것도 싫으면 먹지 말고 기다려도 3일이면 낫는 게 감기라니까. 우리는 못 기다려. 오늘 아프면 당장 내일 열을 내려야 돼. 이러다 보니까 기다림이 없어졌어요. 애기들 조금만 아프잖아요. 주사 갖고 막 약을 넣어주잖아요. 나중에 그 뒷감당 못합니다. 기다리는 게 없어진 시대를 살아요. 순서도 안 기다려. 다윗은 일생을 기다리며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사울 왕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11개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 이제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유다족 속의 지도자로 남아있기에는 너무 그릇이 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7년 6개월 동안 조그마한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미 민심은 다윗에게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을 또 기다려요. 그런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제 친구들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담임자로 다 나간 거예요. 근데 나는 나갈 수가 없어. 이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실력 안 되고 그리고 목회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졸업할 때는 됐는데 아무도 나를 오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 하나 찾아가서 부탁할 사람도 없더라고. 요즘에 취업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시편 40편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의지할 곳 없지, 갈 데 없지.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아침 대학원 4분의 4학기 때니까 20대 후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그때 아침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침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삼각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다녔어요. 40일 아침 금식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40일 정도는 아침 금식에도 안 죽어.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매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목사로 쓸만하시겠거들랑 나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주시는데 내가 하는 인맥이 없고 내가 하는 실력이 없으니 나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30일쯤 됐나? 근데 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가락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거의 없대. 근데 자기가 어디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데 부목사로 가니까 나보고 후임자로 좀 오라고 그러더라고. 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찾지 못했는데 나를 찾아와 주니까. 그래서 왔더니 가락동에 그때 보증금 1,000만 원 넣고 이 강대상하고 의자하고 그런 걸 다 카드로 사놔가지고 다 빚이 그냥 늘어나 있더라고. 그래서 몇백만 원 빚이 붙었어. 근데 그런 교회인데 나보고 이 교회를 요즘으로 말하면 인수로 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빚주돈 갚아주고 자기가 자유롭게 목회를 나갈 수 있도록 나한테 빚을 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군대에서 전역하면서 제가 군대 생활을 41개월 했거든요. 41개월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니까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월급을 다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돈을 마련했던 게 1,몇백만 원 있었다고. 91년도에 통장에 1,몇백만 원 들어있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때 내가 91년도에 통장에 1,몇백만 원 들어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때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유학을 갈 판인데 유학 가는 길을 포기하고 내 친구 목사한테 그 돈을 주고 보증금을 내가 그걸 채우고서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이 교회예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해결해 주실 거다. 내 뜻대로는 안 이루어져야 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잘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늘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데 명수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 근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거 언제 믿음 생기나 싶은데 기다리다 보면 믿음 생겨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려줄 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 잘했는데 실수한 거 하나가 오래 못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15년을 기다렸어요. 아기 못 낳는 지 15년. 75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75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믿음은 그때 가졌어.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자녀가 생기질 않으니까 나이 90 됐을 때 하갈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을 것을 못 기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요? 너 아버지가 못 기다려가지고 저 하갈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잡해졌다. 너 잘 기다려야 된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게 40살. 나이 40에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들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믿음이 대대 자자손손 축복하신다고. 근데 이삭이 아들이 안 생깁니다. 몇 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몇 년 기다렸다고요? 15년 기다리다가 꽝 돼서 그때 하갈을 첩으로 얻었는데 이삭은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저건 아니지. 그래서 이삭은 아들이 안 생기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겨. 아버지를 닮아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이들을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그때 이삭이 기다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15년 기다렸지만 나는 좀 더 기다려. 그래가지고 몇 년 기다려요? 20년을 기다립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삭 나이가 60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60이 됐을 때 그때 첫 아들, 둘째 아들을 쌍둥이를 낳는 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보통 기다린 게 아니에요. 20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 야곱. 이 아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 아들이 12명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아들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 시절에 꿈을 꿉니다. 네가 네 형들을 다 먹여 살리게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환난의 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기다립니다. 그 믿음의 가문의 특징이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이삭이 기다렸고 야곱이 그 수많은 세월을 기다린 것처럼 요셉이 기다립니다.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몇 년을 기다리냐면 13년을 기다립니다. 이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데 명수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을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혈기가 있어가지고 나이 40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내 인맥, 내 실력, 내 재물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 80세.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 40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최근에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탁구를 덜어 치는데 탁구를 치다 보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알겠어요. 하수는 실력도 안 되면서 덤빕니다. 고수는 기다려. 저 사람이 실수할 때까지, 그 다음에 내가 공격 타이밍을 잡을 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기회가 됐을 때 딱 한 방을 날리는 게 고수야. 하수는 주제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때려. 그래서 하수들의 그 탁구 원칙 중에 공격 필패라는 말이 있어요. 하수들은 공격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 고수는 공격 필승이야. 고수들은 공격을 해야 이기고 하수들은 공격을 하면 져. 근데 하수들이 공격 본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때리거든. 그러면 지는 거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힘든 순간 기다려주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이 막 끊임없이 올라올 때 기다려주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져 간다고 판단이 될 때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주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